안녕하세요. 백두용 목사입니다. 8월 21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려는지 미움을 받으려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이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너희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너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또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인지 미움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판단자 또 재판장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잘 모릅니다. 예상치 않은 때에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자든 깨끗한 자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맹세하는 사람이든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끝은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또 특별히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결국은 다 죽은 자들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또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비록 개라는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사자는 용맹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짐승들 중에 우두머리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중에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거기에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야 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는 죽을 줄 아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이제 그런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이름 자체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서 그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의 이하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희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또 8절에 너희 의복 항상 유기하고 머리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이 아래에서 주신 모든 그 날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네 손이 이를 얻는 데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데 또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기뻐하는 일행입니다. 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 의복을 희게 한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단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깔끔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 아내와는 다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는 즐겁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근데 미움과 시기와 다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성경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모세든 갈렙과 같은 80이 넘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린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힘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뭔가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월급을 바라면서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특별히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알려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할 때에 참된 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일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역을 맡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들 수고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소울,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는 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노동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 다음 세상에서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놀이동산에 가서 스릴 같은 것을 즐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곳에 가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걸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입장료를 낸다든지 기구 이용료를 낸다든지 자유 이용권을 끊는다든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노동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수고하면 대가를 지불한 것을 다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요. 또 정말 모든 내 인생의 일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대립 가운데 있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더 열심히 또 동요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잘 감당하시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게끔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고백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모든 인생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에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남북한이 다시 화합하고 언젠가는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